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즐거운 명절이다보다는 그냥 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둘을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올리고자 하죠. 그런데 보니까 엘리야를 올리는데 그냥 죽음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십니다. 뭐 독특한 방식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왜 하필 회오리 바람인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바할이라는 신이 구름과 바람과 천둥과 번개, 비, 이슬을 주관하는 그 자연의 어떤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알이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이게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였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하여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를 간구한 엘리야였지만 오히려 다른 사명을 맡겼어요. 그리고 죽기를 간구하며 기도했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오히려 회오리 바람을 하늘로 올리고자 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을 목숨을 가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간구한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죽기를 간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오히려 하늘로 올리고자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간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또 명령하셨고, 또 사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엘리사였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엘리야를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를 쓰셨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도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거든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았어요. 그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당시 선지자 제자들도 이 엘리야가 죽는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생이 이제 다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그러니까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엘리사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 엘리야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만약에 종말이 온다라고 했을 때 혹시 내일에 종말이 오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죠. 뭐 여기 계신 분들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정말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왜 쓰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또 하필 엘리사를 하나님께서는 또 한 시대를 사용하실까를 보면 엘리야가 세운 선지자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가는 곳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또 엘리사를 택하셨을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뭐 잘생겨서 부자라서 높은 지위라서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선택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의 선택에 있어서는 일꾼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됨됨이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권면하죠. 이 너가 재판하는 것을 보니까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너희를 대신하도록 하라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서 너의 일을 대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행전에서도 7집사를 뽑을 때도 조건이 있었죠.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집사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집에 여러 가지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는 조건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됨됨이를 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의 그 다음 선지자를 세우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성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엘리사를 이제 찾으러 다요. 아까 하나님께서 노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그 후계자로 삼으라고 했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에 엘리사가 일하는 현장을 보게 돼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냐?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는 12번째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머지 11결의 소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뭐 고용이나 종들을 이제 부렸다는 의미죠. 이것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사의 집안이 금수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결의가 소 2마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12결이면 소 몇 마리입니까? 24마리죠. 그 당시에 한 집안에 소가 24마리가 있다. 뭐 지금 가격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한 마리가.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런 가격인데,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엘리사가 종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인으로서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일꾼을 선택하실 때 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성실함을 보는 사람이 엘리사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 성실함을 보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도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죠. 무엇을 주목하셨냐? 양의 우리에서 양을 키우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맡길 사람을 찾았는데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양들, 나의 백성들을 맡길만 하겠다라고 해서 다윗에게 맡기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편 101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펴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충성된 사람은 작고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맡겨졌으면 충성된 일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작고 사소한 일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자를 눈여겨 보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충성된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엘리사가 그 소가 24마리가 있다면 정말 많은 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엘리야가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 것이죠. 또 엘리사에게 가지고 있는 또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희생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한 겨리의 소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두 마리의 소를 잡은 거죠. 그리고 백성에게 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사용했죠. 인색함이 아닙니다. 나눌 줄 아는 마음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을 꾸미고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에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은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누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것을 인색함 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죠. 바울도 인색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인색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렇죠. 소 두 마리 잡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엘리야를 떠나가는 그 삶 가운데서 아마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면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 앞에서 두 가지 성실함과 인색하지 않는 모습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엘리사의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갈망함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움직여 다니면서 엘리사에게 그만 좀 쫓아오라고 말해요. 너 이제 그만 좀 쫓아와라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4절, 6절을 보면 죽어도 당신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가는데, 엘리사가 죽어도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엘리야에게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전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을 2배를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리더십들을 나에게 좀 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스승의 능력을 2배나 원하는 거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당시에 이 갑절을 원한다는 것은 장자가 받을 유산을 상속받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다 똑같은 엘리야 밑에서 함께 수업을 받은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떤 걸 말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장자의 역할을 하도록 갑절에 2배의 몫을 요구한 것입니다. 베델에도 제자들이 있었고 여리고에도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나를 장자로 여겨 주어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갑절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함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힘든 세월을 살면서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야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죠. 엘리사에게 이런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갈망함대로 다른 선지자 제자들보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갈망함이 있습니까? 아마 젊었을 때, 정말 청년의 때라든지 그럴 때는 이런 갈망함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갈망함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 갈망함이 애석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들 가운데 사그라드는 것이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갈망함이 어찌 보면 타협하게 되고 갈망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갈망함을 가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가 갈망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몇십 년 전보다 지금의 시대가 더욱 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욱더 혼탁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계획을 이루어갈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충성되이 바로 서 있고, 또한 내 것을 인색하지 않고 풍성히 나누어 주며 그 주님 앞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이죠. 또 엘리사처럼 성실하며 충성되이
희생과 섬김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냐의 문제인 것이죠. 앞으로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말 많은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했던 것보다 말 그대로 정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그 시대가 그만큼 악해졌지만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꾼으로 부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목하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꾼 됨됨이를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꺼이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